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새벽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후에 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이들이 이 여행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들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그리고 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들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울 것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럽 지역으로 순종함으로 갔을까요?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쪽은 막으시고 한쪽은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집부리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 출발해서 왔던 이 지역의 선교인데 주님 뜻에 따라 온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점치는 여인을 고쳐 주었는데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인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이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옥에 갇히고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들이 금방 표현된 것처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매를 맞는 것은 그냥 뭐 보통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살이 찢겨나갈 정도의 심한 매를 많이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은 중범죄자들이 가두어지는 옥을 의미합니다.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발에 이게 체인 같은 거죠. 착고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불평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는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으로 오라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왔는데 심하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또 착고에까지 묶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응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찬송으로 나갔습니까?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물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회복교상 성경부에서 다뤘던 내용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딱 같은 주에 이 본문을 같이 회복의 삶에서도 배웠는데요. 이 회복의 삶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대신, 좋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찬양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은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옥에서 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풀려나는 가운데 간수를 사랑으로 다가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전도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찬양하고 또 좋을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찬송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문제는 풀어지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삶 교재에 있는 프란시스 맥칼프의 찬송에 대한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하늘 문을 열어주고 찬송은 의심이 사라지게 하며 찬송은 귀한 축복을 가져오고 찬송은 가장 달콤한 평화를 남긴다. 찬송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며 찬송은 포로들을 자유케 하며 찬송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하며 찬송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다.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며 찬송은 마음을 세워주며 찬송이 지속될 때 그 찬송은 거룩한 예술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찬양하고 또 좋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